그럼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번째 시간으로요. 13장 3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3절 읽을게요. 여러분 4절 큰 소리 읽으시기 바랍니다.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시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2000년 전에 제자들은 잘 못 깨달았지만 그러나 이후에는 알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또 예수님의 그 행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자리에서 잘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 잘 아시죠? 일명 세족식이라고 부르는 발 씻는 세러머니.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언제 많이 하냐면 섬겨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할 때, 그래서 무슨 목자들 뭐 훈련 마지막 시간 날에 서로 발 씻어주는 뭐 이런 거 하든지 뭐 이런 시간에 리더들 목자들 뭐 교회 장로 권사 직분자들 교육시키고 나서 새 집사 이렇게 교육시키고 나서 뭐 한다든지 그럴 때 합니다. 그래서 세족식 가면 우리가 세족식 이꼴 섬김 이렇게 이제 보통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보려고 합니다. 올해 여름에 그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이런 거 아시죠, 여러분? 그 세계 스카우트 연맹에서 4년마다 개최하는 세계 대회가 있어요. 잼버리라고 하는데 그것을 한국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준비부실로 완전 엉망진창 개판이 돼가지고 온 나라가 그냥 다 뒤집어졌는데 한국 이 정도밖에 안 되냐 이래가지고 이제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뭐 정부가 뭐 총력을 기울여서 나서서 뭐 해결한다 이래가지고 하면서 한 기사가 났는데 총리가 화장실 청소를 했다 이런 게서 이제 사진 나오고 막 이랬습니다. 그 의도는 뭐 총리가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겸손하게 섬기는 화장실 청소를 직접 하는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칭찬받을 줄 알고 그런 기사가 막 나왔는데 칭찬이커녕 비난이 막 그냥 쏟아졌습니다. 총리가 저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지금 엉망진창이고 시스템이 안 돌아간다는 반증이다. 총리가 지금 그거 할 때냐. 그래서 나중에 또 뭐라 그랬냐면은 총리실에서 청소를 직접 한 건 아니고 점검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이제 사진에 찍혔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이 났는데 우리는 이제 기독교, 이 교회에서 말하는 섬김이라는 것을 이렇게 대한민국 총리가 화장실 청소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걸 섬김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 이 일명 세족식이라고 불리는 이 본문을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섬김에 대한, 또는 겸손에 대한 대표적인 그러한 이제 이벤트 내지는 이제 이렇게 한 행동이셨다. 그것으로 우리가 이제 그 대표적 상징으로 이해를 하게 되죠. 더더군다나 이제 아까 읽으신 이 14절, 1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이제 뒤에 가 설명을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발을 서로 씻겨줘야 된다. 너희가 그런 거라고 내가 본보인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목사나 장로가 이렇게 걸레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청소하고 이렇게 하면 여기 섬기시는 우리 목사님, 장로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예, 그래서 물론 우리가 또 필요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특권의식 없이 우리가 다 주님의 양들로,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그냥 직분이 따로 있을 뿐이 다 똑같은, 신분이 다 다른 게 아니라 신분 똑같아, 이런 차원에서 평등하게 하면 또 칭찬받을 일이고 좋죠. 근데 또 이렇게 교회 일이라는 거는 이제 그렇게 해도 돼요. 뭐 교회 일이라는 게 이 국가가 돌아가고 어떤 회사가 돌아가는 것 같이 돌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 나라가, 한 어떤 회사가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 그거는 망하는 나라고 망하는 회사인 거예요. 그 리더십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발휘되면 안 되죠. 그런 조직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리더는 리더의 역할을 해야 돼요. 리더가 리더의 역할을 하지 아니하고 청소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뭘 해야 될 줄 모르고 다 우왕좌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일이라는 거는 특별히 어떤 이렇게 큰 이벤트를 한다거나 이러지 않으면 목사가 평소에 하는 게 목회니까 교회 일이라는 게 주로 이렇게 청소도 하고 상관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면 이 본문이 이렇게 섬겨야 된다, 니들 좀 제발 좀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그런 얘기로 보여요. 특히나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요 직전에 무슨 일이 있냐면 제자들끼리 서로 누가 크냐 이렇게 싸우죠. 그런 일이 있은 이유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보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섬김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꼭 섬기는 얘기만 하고 있는 거냐, 그 앞에 그런 과연 내용들이 있냐 하는 건 우리 아까 읽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이렇게 씻겨가는데 베드로 차례가 됐어요. 첫 번째로 베드로 씻겨주지 않은 것도 또 나름 의미 있겠죠. 그때 베드로가 주께서 내 발을 왜 씻으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베드로가 당연히 이거는 밑에 사람이 해야 될 일인데 왜 예수님이 하십니까? 라는 면에서 거부하는 차원일 수 있어요. 주석에 보면은 심지어 같은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발 씻을 일은 시키지 않을 정도로 이거는 이제 약간 비천한 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주로 하든지 하인이 꼭 하는 그런. 근데 이제 유대인이 한다 그러면 더 자기보다 훨씬 높은 사람이 왔을 때 그런 손님일 경우에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집의 주인은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아서 자기가 발 씻어주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주인이 안 씻겨주니까 그러면 서로가 이 흙 묻은 어떤 발을 좀 씻고 밥을 먹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는데 너무 비천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혹시 먼저 이렇게 하면 나를 너무 낮게 보지 않을까?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 이후에 그때까지만 해도 정치적 메시아로 인식했기 때문에 나에게 좀 높은 자리를 안 주고 저 말단의 자리를 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저렇게 대답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실제로 보시면 내가 아는 것을 너는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러니까 이 대답까지만 봐도 그래, 섬기는 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건데 너가 아직 그걸 못 깨닫는구나 라고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뒤가 문제입니다. 베드로가 다시 말해요.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섬기는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깨닫지 못해가지고 못 씻는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아니 왜 높으신 예수님께서 주께서 내 발을 씻은 감당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이상하죠. 이게 섬기는 문제라면 야, 하늘나라에서는 이렇게 다 하는 거야. 응? 지금 너희들 이렇게 이 세상에 안 그러지만 너희들 아까 좀 전에 막 서로 누가 크냐로 싸웠지? 하늘나라에서 그런 거 아니고 막 다 또 설교하셨잖아요. 그럼 섬기는 문제면 그 섬기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셔야 될 텐데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섬기는 문제인데 뭐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렇다면 상관이 없으면 안 되니까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로 씻어주십시오. 다 씻어주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 대답이 섬기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너희를 씻기는 거는 섬기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나중에 섬기는 과정에까지 적용을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이걸 시작한 것은 섬기는 걸 가리키려고 했던 게 아니란 아주 전혀 다른 뉘앙스로 대답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하는 행위는 겸손한 것이고 섬기는 그런 행위의 모습인데 이 대화 내용은 전혀 무슨 겸손, 섬김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그 지난주 설교 시간에 이제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설교 드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한자로 하면 이제 도유식이라고 하는데 기름 부음이에요. 어노인팅. 그러니까 기름 부음. 그때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했는데 요한만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랬죠. 왜 이렇게 다를까? 누가 틀린 거 아니야 이거? 아니면은 이거 없었던 일인데 서로 지어낸 이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다르게 쓴 거야 이렇게 비평자들이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결론은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도 붓고 뭐 다른 몸에도 붓고 발에다도 붓고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요한만 발에 부었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지금. 또 마태 마가는 발 얘기는 안 하고 머리에 부었다라고만 쓰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예수님 메시아예요. 그게 히브리어고요. 혹은 아람어로도 메시아라고 쓰고 헬라 말로 하면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메시아예요. 예수도 이제 헬라어인데 원래는 조슈아, 여호수아, 메시아 이렇게 되는 거죠. 히브리 발음으로는. 근데 그 메시아라는 말뜻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세 가지 부류의 그 직분을 가졌던 신분이 되었던 사람을 이렇게 세울 때만 이제 이 기름 부음이란 걸 했습니다. 누굽니까?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었어요. 선지자가 왔어요. 제사장을 세울 때도 기름 부음을 있었어요. 뭐 선배 제사장이 했겠죠. 선지자 이렇게 세. 그래서 이게 이제 중근동의 문화라고 우리는 보통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이게 기독교가 유럽에 전파되면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고대 유럽의 문화는 아닐 텐데 중세 때까지도 유럽의 왕들이 즉위식을 할 때 기름 부음을 했어요. 왕한테도. 왕관만 씌워주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이제 기름을 붓고 왕관 씌워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메시아다라고 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신약에 보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기름 부음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기름 부음은 상징이거든요. 성령의 임재하심에 대한 상징.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기름 부음을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기름 부음 받지 않았는데 행위로서 받지 않았는데 본인이 기름 부음 받았다고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회당에 가셔가지고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이사야서의 18절은 이제 이사야서를 인용하는 겁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라고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처럼 얘기를 했는데 이게 메시아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 이사야가 말한 메시아가 나고 지금 이 말이 이루어졌다. 너희 귀에 응하였다는 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 메시아고 내게 기름 부음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선교를 할 때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았다 혹은 기름 부음 받은 것 동일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보시면은 4장 제20절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 기름 부음 한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이. 그리고 이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하면서 이 기름 부음의 어떤 그 상징이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마치 일부러 기름 부음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러. 그게 아마 이제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이 실제 기름 부음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는 그런 이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변증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래서 얘기를 안 하는데, 그런데 이제 마태와 마가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말이야. 이렇게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기독교의 역설이고 기독교의 위대한 겁니다. 실제는 예수님이 받은 거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기름 부음 왕의 대관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한 여인에 의한, 당시 비천한 신분인 사람, 그리고 알려지지도 않은,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별로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마리아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거죠. 비공식적으로는 없는데 마치 비공식적으로 있고 그 비공식적인 게 공식적인 것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걸 이렇게 강조하고 싶진 않았을 거예요. 마리아에 의해서 기름 부음이 있었던 게 바로 그 메시아 왕의 대관식이다라고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립을 할 필요도 없었고 하고 싶지도 좀 않았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니까. 약간 유대 남자들에게 있어서 별로 그게 이슈가 아니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이게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이슈죠. 우리에게는 이게 마리아가 한 행위 그게 요한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그 구속사적인 놀라운 복음의 그런 행위였다라고 말하고 예수님도 실제 그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복음이 전지는 모든 곳에서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영원까지 이 여인이 한 것도 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오늘날 우리가 보면 마태 마가가 적은 것처럼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이게 기독교의 위대함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이 마리아가 그렇게 하도록 두는 모습이 얼마나 그게 사실은 가장 위대한 그런 겸손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요한은 발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발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13장에 나오는 이 세족식은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옵니다. 요한은 이 얘기도 하면서 이 세족식이 예수님이 하신 이 발 씻김 세족식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그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서 오히려 그분이 발 씻김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분이 반대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고 있다. 이런 상황인 거죠. 섬기는 모습은 분명해요. 사실 그러니까. 섬기는 모습은 분명한데 우리가 예수님도 이렇게 쓰니 우리도 그렇게 하는 섬김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섬김만 생각하면 이런 섬김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내 발을 막 씻겨주셔. 그러면 베드로같이 하지 마세요. 감당 못합니다 이거. 평생 짐이 되고 평생 불편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그냥 예화 이렇게 지어낸 얘기지만 예화로 제가 생각해봤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이 뭐 민생 탐방한다 그러면서 우리 집에 왔어. 뭐 쪽방촌 이런 데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가끔 보면 대통령. 왔는데 갑자기 이 집 화장실이 너무 더럽군. 내가 청소를 좀 해줘야지. 막 그러고 이렇게 해서 청소하고 가. 너무 현실성이 없나요? 그럼 이제 조금 약할 수 있는 바꿔서 목사님이 우리 집에 신방을 왔어. 신방을 왔는데
이 집이 이게 너무 더럽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섬겨야지 그러면서 막 집 청소를 막 다 해주고 화장실 청소하고 막 이렇게 이제 하고 가면은 그 감당하실 수가 있겠어요? 부끄러워서 못 살죠, 그러면 평생. 그럴 때는 이제 모른 척 하는 거죠. 모른 척 해야지, 사실은. 그것이 섬김이다라고만 생각하면 저는 그런 섬김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받고 싶지도 않아. 섬기는 걸 강조하기 이전에 이 다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세족식이란 건 섬김 이전에 두 가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두 가지 보면은 첫 번째로 먼저 정결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의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 정결해져야 되냐? 발을 씻으려면 일단 신을 벗어야 되죠. 그죠? 신발 씻은, 샌들을 신은 채로 씻을 수는 없어요. 신발을 벗고, 그리고 발을 상대방에게 맡겨야 됩니다. 근데 이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는 신학적으로, 신학에서 안 나오지만 의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내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섰던 것은 거룩한 곳이니 그곳이 땅이 지리적으로 공간적으로 거룩해서가 아니라 거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죠.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네가 신발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신발은 세상을 걸어다니면서 묻었던 여러 가지 더러움, 때 그걸 상징하기 때문에 나의 욕망, 나의 죄, 나의 그런 발자취 그게 신발이죠. 상징하는 게 이런 것들 벗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죄는 벗고 죄는 용서받고 씻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을 만났을 때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구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신발 벗고 나가야 돼요. 근데 우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더러운 신발을 신는 거죠. 그냥 더러운 발 자체로서 구약에서는. 신약의 예수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신발을 벗고 내 발을 맡기면 발을 씻어주시기까지 하세요, 예수님은. 그래서 깨끗한 발로 다시 신발을 신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뭐냐면 죄를 그대로 갖고 있어서는 죄를 끼고서는 진정한 사랑, 진정한 너와 나의 관계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죄를 씻고 먼저 씻고 그래야만 너와 내가 연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 기초하지 않은 그런 섬기는 행위 자체는 그 위선이고 자기만족이 되기 쉬워요. 잘못하면은. 여기 지금 모든 제자들이 다 발 씻겼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도 예수님으로부터 발을 씻김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사랑이 없는 관계에서 발을 맡겼기 때문에 씻어줬지만 그의 죄가 없어지지가 않는 거죠. 배신자, 배교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에 기초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라고 예수님 하시는 거죠. 너와 나 사이에 죄가 있으면 우리가 연합할 수가 없다. 네가 사랑한다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죄가 있으면 발을 씻지 않으면 그 죄 때문에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되지 못하고 너와 나는 연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발을 씻겨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발을 씻겨주셔야 돼요, 먼저.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요, 사랑은 없으면서 열심히 섬길 수는 있어요. 안 하는 것보다 물론 낫습니다. 그러나 내가 왜 섬기냐?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발 씻김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섬긴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이 두 번째 의미는 이제 영접입니다. 영접. 이 중요한 손님이 왔을 때 발을 씻어주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영접합니다. 그런 의미로 씻겨줘야 되는 거죠. 영접하는 마음이 없고 그냥 나는 종이니까 내 아예 의무야. 나는 발 씻어줘야 돼. 이거 너무 비천한 일이지만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일이야. 라고 그냥 하는 거면
그래서 그냥 행위로 끝나는 거죠. 앞에서는 친절한 척 하지만 뒤에서는 불평하는 그런 종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목사가 칭찬해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성도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불만이고, 우리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읽진 않았는데 다음 주에 한번 보겠지만 20절에 보시면 나를 영접한 자가 나를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자라고 하면서 영접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영접하는 마음이 없이 하는 사람, 영접하는 마음 없이 예수님의 발씻김을 받은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왜 유다는 배신자가 되고, 당시에 똑같이 몰랐어요. 베드로도 몰랐어요. 왜 그러는지. 몸도 씻어주세요. 뭐 이렇게 영통한 말을 하는 베드로는 배반자가 안 되고, 나중에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하는 것처럼 알게 되는 그 차이가 무엇인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마음이 없이 발씻음을 당하면, 발씻음을 받으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 없이 열심히 섬길 수 있는 것처럼 또 영접하는 마음이 없이도 열심히 섬길 수는 있습니다. 그죠? 물론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그죠? 어떨 땐 그렇지만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영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족식은 단순한 섬김의, 겸손의 그런 어떤 행위로서, 상징으로서 우리가 반복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요한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족식도 다른 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죽음의 그 대속적 죽음, 그거가 관련이 있는 그러한 섬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흉내낼 수가 없는 그러한 섬김, 우리는 감히 할 수 없는 겸손.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그 유명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섬기기도 하시고 섬기는 그런 삶을 다 사시고, 그리고 또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시기도 하시고, 그랬던 말이 아니고요. 그래서 예수님 발도 씻어주시고 막 이렇게 그런 것도 하셨다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는 건데 그 죽으심이 섬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최고의 섬김. 다른 종교에도, 그거 제가 궁금해서 좀 몇 개 찾아봤는데, 다른 종교에도 섬겨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이런 얘기 다 있습니다. 당연히 있겠죠. 그죠? 좋은 얘기잖아요. 당연히. 유교, 불교 이런 다 있어요. 어느 종교가 뭐 갑질하라 그러고 뭐 대접받으라 그러고 뭐 그런 말 하겠습니까? 다 겸손하고 섬겨 이런 얘기 하죠. 그것이 인간이라면 해야 될 도리고 덕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의 이 섬김과 겸손은 뭐가 다른 겁니까? 모양은 비슷하게 나타나죠.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하고 낮아지고 뭐 이렇게 교만하지 않고 이렇게. 섬기는 것을 행위를 통해서 그걸 열심히 쌓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늘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아까 17절에 그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된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가 씻겼기 때문에, 발씻음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원리 자체가 너무 중요해. 그래서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께서 이것은 새 계명이다라고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해주게 됩니다. 섬기기는 열심히 했는데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합니까? 그거만큼 어리석은 삶을 사는 사람이 없겠죠.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라고 하면서 다 이 세족식하고 다 연결되는 그런 이제 예수님의 강화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겨라.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섬겨라. 같은 말이에요. 이게 새 계명이 돼요.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그래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으로 너희를 위한 섬김으로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거다. 발 씻는 것, 발에 향유를 부은 것, 그건 다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게 섬기면,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렇게 섬기게 되면,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것은 유교나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섬김, 겸손과 이게 다른 것이구나.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만 할 수 있는 거구나.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게 기독교구나. 이게 교회구나. 그게 없이 섬기면 다른 종교에도 다 사랑이 있고 섬기고 봉사하고 겸손한데 뭐가 달라? 이렇게 차이를 못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게 진정한 제자도 그 제자의 삶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향한 넘치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도 섬기고 봉사하고 겸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말씀 볼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에 대한 묵상,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나는 예수님을 좀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자주 얘기해 드리지만, 근데 이거는 우리 여기 앞에 계신 분들한테는 아무 해당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냥 이제 뭐 유튜브나 이런 데 설교 듣는 분들. 근데 그런 분들도 안 들어, 잘. 이제 그래서 문제인데,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나도 정말 예수님 사랑한다 그러면은, 교회를 왜 안 다녀, 도대체? 왜 예배를 안 드려? 뭐,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 도대체가. 뭐 교회는 이래 문제 목사님 뭐 이렇게 어느 교회 뭐 이런 난리 났대더라 옛날 상처를 내가 받아서 뭐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럼 좋은 교회 찾아서 가면 되지. 우리 가운데 너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 겸손과 섬김도 잘 안 나오는 것입니다. 안시학교회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을 향한 넘치는 사랑이 있으셔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잘 섬기고 봉사하고 겸손한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